네, 교회 공동체에는 그 신기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근데 뭐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좋은 길 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꼭 그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그 방해하는 세력을 저희가 표현하기를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라고 표현을 하고요. 조금 순화해서 표현을 하면 악한 영이 또 들끓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어떤 방해의 세력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를 그 누가 막 노리고 막 공격하고 한다고 해도요.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꿋꿋하게 또 굳건하게 또 견고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이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주된 스토리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인데, 그럼 성벽을 왜 재건하느냐? 이 유다가 멸망을 했죠.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전쟁이 난 겁니다. 전쟁이 났으니까 그 모든 도시가 다 황폐화되어진 거죠. 건물들은 무너지고 다 황폐화되어진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곳에 살던 백성들이 그 강대국이 포로로 붙잡아 갔었는데 이 강대국 즉 바벨론 또한 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의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자 이제 너희들 풀어줄 테니까 포로에서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너희가 거주하던 너희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의 의미가 요즘 우리로 따지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을 다시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벽이 있어야 안전하게 그 안에서 요즘 우리로 따지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성벽은 무너져 있으니까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약 70여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느헤미야 1장에서 듣고 또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 간청을 들어서 이제 느헤미야를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거기서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 3장에서는요 본격적인 성벽 재건 공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누가 어디를 공사했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면서 모두 함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고요. 또 무너져 있는 성벽이 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공동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좋은 길, 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공동체가 좋은 길로 또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뭐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그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좋은 길,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그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산발랏과 도비야입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누구냐 했더니요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이게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산발랏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도비야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들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죠. 산발랏은요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총독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빌라도 총독 같이 그게 뭐죠? 강대국이 그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어 있는데 그 속국에 너 가서 여기를 좀 다스려라 하고 보낸 이가 총독이라는 거예요.
산발랏은 유대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가 되는 것이고요.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될까요? 페르시아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죠. 마치 저희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저희가 보통 친일파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반대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포로 기한 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의 그 이야기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전은 만들어 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선민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회복하자,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지낼 때마다 주변에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왜 공격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서 제의적인 그 규정들을 준수하고 일상에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일상에서 어떻습니까? 그때 들은 그 율법, 즉 모세오경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토라의 말씀들을, 그 율법을 자기들의 삶에서도 또 자녀들에게도 전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지배하는 것, 다스리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그게 무서워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그냥 포로에서 돌아온,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냥 볼 것 없는,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부분에 있어서 힘을 내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운 그 민족이라는 것을 주변에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설 곳이 사라질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인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뭐라고 그랬죠? 페르시아의 관료, 페르시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스라엘만의 힘을 갖게 되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직업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의 터전을, 그동안 쌓아왔던 터전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중국이라는 나라 엄청 크잖아요. 근데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뭐 한 4,500명씩 됐었는데 지금은 약 한 100명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중국은 뭐 아직은 이제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산당이 뭐 중앙 집권을 하고 있죠. 그 공산당의 관료들이 약 9천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중국 인구가 뭐 그만큼 많으니까요. 공산당의 핵심 인물들이 9천만 명인데 지금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비롯해서 중국 내에 얼추 추산하였을 때 기독교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공산당이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를 그냥 냅뒀다가는, 그냥 놔두었다가는 자기들까지도 다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공산당이 작정을 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느헤미야의 시대의 그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무척 방해를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왜 공격을 하느냐? 자기들이 설 곳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요즘으로 따지면 무엇일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거기서 어떤 게 나올까요? 막강한 파워가 나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그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공격을 하고 회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교회 공동체의 힘은 많은 성도들이 아니라 예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가 정말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사람의 성도의 수에 그것이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자체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 목동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에 힘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 이 교회가 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우리 찬양 시간에요. 제가 이쪽에 앉아서 같이 또 찬양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얼굴을 뵙는 순간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어느 분은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꾹 참고 찬양을 하시고, 어느 분은 눈을 감고 찬양을 하고, 어느 분은 손을 이렇게 올리고 찬양을 하시고, 어떤 분은 진짜 마음에 되게 감동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고, 이게 목회자의 비밀이기도 한데요.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찬양 시간이 그렇게 은혜가 되면은요, 목회자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이렇게 진짜 은혜를 받으셨는데 또 말씀으로 잘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혹여라도 그 아까 전에 받은 그 은혜를 또 이렇게 좀 없애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 찬양을 통해서 은혜 덜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힘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느헤미야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답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고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4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제가 쉬운 성경을 보았더니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 산발락과 도비아 저 나쁜 사람들, 내가 가서 진짜 한번 혼내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행동에 옮긴 것이 아니라 나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느헤미야가 한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런 우리가 좋은 길,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이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4절입니다. 4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업신여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비난을 받았다라는 거죠. 조롱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업신여김을 받습니까?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성벽을 쌓는다고 라고 비아냥하는 것이고, 너희가 제사를 지낸다고 라고 또 비아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루 만에 하겠느냐? 계속해서 비아냥과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이미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되어 있는 그 성벽, 지난 예전의 성벽을 쌓았던 그 불타버린 무너져 있는 돌을, 그걸 쌓아가지고 그 흙무더기에서 쌓아서 어떻게 멋진 성벽을 쌓을 수 있겠느냐라고도 또 조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는요, 암몬 사람 도비아가 또 곁에 있다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성벽은 저들이 쌓는, 즉 유다인들이 쌓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여우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 작디 작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저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뭘 한다는 것이냐, 그냥 잠자코 있어라. 우리가 잘 다스려 줄 테니까 잠자코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열받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이 집중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넓게 보지를 못해요. 그거 하나가 마음에 탁 꽂혀가지고 화가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그래서 화난 사람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앞뒤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잘하고 있는데 너희 왜 우리를 조롱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도 막 하나님 저들을 저주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4절과 5절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얼핏 보면 느헤미야가 열받아서,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저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처럼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5절 말씀인데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주를 노하시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화가 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집중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진다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나 위에 다른 것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열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저들이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4절부터 보시면은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기까지만 보면, 느헤미야가 아마 여기까지만 기도하고 멈추었다면, 야, 진짜 많이 열받았구나, 진짜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래서 아주 그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뒤에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 저 열받았으니까 이 마음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 앞에 느헤미야는 결심을 한 거죠. 어떤 결심이요? 이 성벽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재건하겠노라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의 영광을 내가 누리겠다,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성벽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 인도라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막 통통배를 타고요, 강을 이렇게 거슬러서 한 4일 동안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그 곳에 배를 대고 이제 여기에 학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가 전혀 없게 생겼는데 학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 것 같지 않게 생겼는데 여기 학교에 가서 마이크로 인사만 해도 한 500~600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 진짜로 그렇습니까? 라고 하고 갔어요. 근데 가는데 뭐 수레가 있기를 하나요? 뭐 달구지가 있기를 하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무거운 짐들을 저희가 손으로 직접 다 들고 한 20분을 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날씨는 그때 기온이 40도, 42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 덥죠. 엄청 덥고 힘들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이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음향기기에 그 앰프에 전원을 딱 발전기도 가져가서 발전기 돌리고 앰프를 딱 켜려고 했는데 앰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제가 그때 속으로 어땠을까요? 아, 오늘은 빨리 갈 수 있겠구나. 아, 오늘 집회를 못 하겠구나. 왜냐하면 한 20-30명만 있으면 그냥 육성으로도 집회를 할 수가 있죠. 근데 500-60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음향기기도 없이 앰프도 없이 집회를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막 그 팀원들이 야, 집회를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서는 계속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앰프를 붙잡아 주셔서 전원이 켜지지 않게 하여 주사 집에 일찍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될까? 그때 저희 팀원들이요, 그 앰프 조그만데 그 앰프 하나에 한 10명의 팀원들이 손을 얹고 축복 안수 기도를 했어요. 다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 예수님, 그다음에 부처님 모두가 다 그냥 동일 선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저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매우 저희 팀도 그렇고 그 아이들도 그렇고 귀한 도전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이니까 그런 거 점검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늘 기도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늘 점검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삶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 보시면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부분에서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음 들여라는 부분을 좀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모든 열심을 다해서 그 공사를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공사 자재도 원활하게 수급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공사를 한다면 아마 어렵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공사하고 있는데 약 절반가량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공사를 방해하는 이들이 생겨버린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그냥 동네를 다니는 아저씨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강대국의 보호함을 받는 그 강대국의 관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총독이라고 했습니다. 총독. 성벽은 지금 누가 쌓고 있는 것인가요? 대통령이 쌓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즉 일반 국민들이 쌓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거 공사를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야,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면서 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이 공사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지 않았겠습니까? 상황적으로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냐 말씀 가운데요,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믿는 바와 본인들의 실제 생활 가운데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몰라도 저만 하더라도요, 날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제 실제 삶 가운데서는요, 야,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과연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였다라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들은 본인들이 믿는 바, 간구한 바, 기도한 바 그대로 그 삶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삶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이 자리에 계셔서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요, 제가 저희 본당을 가끔씩 이렇게 와서 본당을 이렇게 둘러보는데요, 본당을 둘러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는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요, 바로 지금 저희 그 홍 장로님 앉아 계신 그 자리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한 번씩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리가 시커멓습니다. 장로님께서 때를 묻히셨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라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날마다 앉으셔가지고 날마다 기도했더니 그 자리가 어떻게 된 거죠? 시커멓게 된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 모든 본당 의자가 다 시커매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맨날 저 뒤에 새벽마다 앉거든요. 근데 왜 시커매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제가 더 열심을 내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그 삶의 일치가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그 모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벽 공사를 3장만 보면은요, 야, 이렇게 진짜 멋지게 잘 해나가고 있구나. 모두가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성벽을 잘 세워가고 있구나, 아무 문제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바로 4장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떡 하고 나타납니다. 그 방해 세력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그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시간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바대로 열심을 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